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마태복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제목은 초기 헬라의 본문 제목은 카타마타이온, 마태의 이한이란 제목입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후기에 붙여졌습니다. 수신자는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저자는 세리였던 마태이고 그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5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마태가 전한 복음인데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이전, 공생의 이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역은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핵심은 마지막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사역 이전의 여러 사건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사역으로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계시와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교훈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에게나 보내는 선교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서든지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요셉과 다니엘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요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와 교훈 등을 통해서 주제별로 편집하여 전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복음적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 요약을 보면 마태복음 구약의 배경을 갖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마태의 냄새가 나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채취가 나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채취가 나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채취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앞에 놓여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고 언약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선지자서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의 족보를 주의해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포로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 의도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데는 구속사의 중요한 맥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 점에 분명해야 합니다.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포로에서의 귀환,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중복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마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사역하시는 3년 동안의 사역, 또 마지막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핵심은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해체시키는 설교, 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과 교훈과 기사, 이적 등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룬다면 복음서 기록 목적을 이탈하는 것이 되고 복음서의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전체적인 구대에 입각해서 증거해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부각되고 기록 목적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의 기사, 이적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자신을 주심, 마태복음은 세무서장 출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답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5꾸러미로, 5덩어리로 정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마치고 하는 언급이 5번 등장합니다. 또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구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을 상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마태라고 한 까닭은 자기가 쓰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앞에 한 말을 뒤에다가 다시 기록하는 반복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은 단어가 반복되고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복을 좋아하셨다는 것과 마태가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반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면 꼭 그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마치셨을 때와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또 비유 설교를 하실 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치셨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반복입니다. 마태복음엔 5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5덩어리, 다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전파, 예수님의 신앙과 부활에 대한 교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등에 대한 교훈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란 것과 복음은 유대 땅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내용분의 도표를 보시면 대단원은 사역 이전, 공생애 이전,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3년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
마지막 일주일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